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한정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지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세요. 요즘 교회의 배려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과 오전 공부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어져서 어느 목사님이 자, 우리 보신탕 한 그릇 하러 가십시다. 마침 이 동네에 소문난 아주 유명한 집이 있으니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보신탕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침 메뉴판에 보니까 삼계탕도 있어요. 안내하는 종업원이 와서 뭘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난 보신탕이요. 옆에 있는 분이 나도. 그래서 두 분 정도는 삼계탕을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주방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8번 테이블 개 둘, 닭 둘이요. 그러더라고요. 좀 찝찝했어요. 목사님들이 한둘 대화하며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니까 뒤에서 어이 개 둘 같이 가세. 목사님들이 뒤를 돌아보며 씩 웃는데 어이 닭대가리들 끄덕끄덕거리며 따라오게 그러더랍니다. 종업원 잘못 만나서 멀쩡한 목사님들이 개도 되고 닭도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기쁘고 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가정에 와서 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우울하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일터에, 직장에, 구역에, 선교회에, 교회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것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가는 것, 특별히 내 가정을 신앙의,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쭉 이어져 내려가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아직 숨쉬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죠? 믿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보여집니까? 우리가 축복받았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힘이라는 건, 파워라는 것은 대대로 가문 타고 자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아이들,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남겼다, 여러분 긍정의 능력을 남겼다, 말씀을 남겼다, 기도를 남겼다, 성령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남겼다. 평생 그들에게는 큰 재산이고 유산이고 이게 힘이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자, 특별히 축복의 권세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대가로
야곱은 도망길에 올라섭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죠. 잠잘 곳이 없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을 입으로 삼고 나부러져 넘어져 있는 돌멩이를 주워다가 이제 베개를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신비하게 사닥다리가 쭉 내려와 자기 머리 위에 닿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갈 길을 찾지 못하 사닥다리를 기어올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도망가는 야곱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닥다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닥다리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새로운 복된 존재가 됩니다.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서 죽을지 가다가 죽을지 모르는 두렵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길, 반드시 고향 땅 다시 돌아오겠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떠납니다. 둥실둥실 어깨에 춤이 나오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거리 직선거리로 640km 1600리의 길이 없는 사막길입니다.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길입니다. 강 건너 골짜기를 지나 산을 넘어야 가는 길입니다. 부산에서 평양 가는 길보다도 더 멀게끔 더 먼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문을 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옛날 번역에는 야곱이 발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서 어깨 축 늘어뜨리고 터덜거리면서 여러분 갈 길 못 찾아 방황했던 야곱, 이제 달라졌습니다. 발행하여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자신감 있는 길을 걸어갑니다. 희망찬 발걸음,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기도 벅차왔는데 내가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런지, 또 다른 새해를 희망 가운데 문을 열 수 있을런지, 인생길은 알 수 없는 길 가는 것, 위험천만한 그런 험난한 길이 도사려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임하면 인생 여정의 영하 40도의 혹한을 만난다 할지라도 솔잎 꺾어보면 그 솔잎이 얼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을 때 내 발걸음에 자신감이 묻어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밝아지고 내 언어가 힘차고 긍정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차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 받아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혼자 가면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안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 무슨 재미가 있겠는지요. 그런데 창세기 28장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꾼 이후에 그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관계, 대화가 달라집니다. 하는 일이 재미있습니다. 라반의 가족들과 즐겁게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하루가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창세기 저자는 창세기 29장 20절에 이 대목을 아주 근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옛날 번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보냈는데 며칠을 흘러간 것처럼 재미있고 행복했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이 뭘까요?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재미있는 겁니다. 일이 재미있을 때 인생 사는 맛이 나는 거지요.
내게 맡겨준 사람들 관계 속에서 행복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해질 때에 인생은 사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공동체, 교회 사역, 그리고 교회 소중한 사람들과 이게 재미가 있으면 인생은 재미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역에 먼 길 가다가 자동차 안에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이야기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범한 이야기인데 손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야기를 편지로 담아서 방송국에 보내서 MC가 받은 그 편지를 읽어내리더라고요. 그걸 되새겨서 생각을 해서 한번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몸이 썩 건강한 편은 못 됩니다. 제 아내는 얼굴이 멀쩡하긴 한데 온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래요. 저는 옛날부터 아내를 향해 놀렸습니다. 야, 당신은 출고불량이야. 그랬더니 아내는 내게 늘 하는 말이, 사용자가 잘못 써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섬김과 복지에 은사가 없다고 그러네요. 아닙니다. 저는 아내와 더불어 사는 것이 자체가 복지 사업이에요. 아내는 팔다리 허리 이것저것 신동치 않아요. 제가 옆에 있지 않고는, 돌보지 않고는 잘 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희한한 것은 손주를 볼 때는 아픈 팔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허리 아프다 맨날 입에서 떠나질 않았는데 이젠 그런 소리 사라졌어요. 아기 혼자 잘도 노는데요, 아이고 싫다는데도 멀쩡한 아이를 자꾸 안아줘요. 내려놔 그러면 왜 그래요? 안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안아달라는 소리 한 적 없거든. 그러면서 자꾸 안고 다녀요. 그러고서는 집에 와서는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그렇게 그런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는 거죠. 사랑하니까 아픔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아이고 허리 알멍정 업어주고 싶은 것,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너무 예쁘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는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나면 바로 이런 거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리고 싶어요. 늘 하신 마음뿐일세. 사랑해서 주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읽고 또 밤새 말씀을 읽었는데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이게 바로 인생살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 사랑했니? 누구를 사랑했니? 얼마나 사랑했니? 이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열매와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세모할 것입니다.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은혜로 세상을 품고 내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했던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세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많은 가족과 재물을 얻어서 그리운 고향 땅으로 내려옵니다. 돌아온 길에 넛크래커에 걸려들습니다. 인생이 넛크래커에 걸려들면, 한 나라의 미래가 넛크래커에 걸려들면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넛크래커란 말을 아십니까? 벤치 아시죠? 이 벤치에 호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벤치가 위에서 눌러대고 밑에서 누르기 때문에 결국 이 호두알이 깨져나가는 것, 넛크래커입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 도상에 있을 때는 선진국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협력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2018년도 12월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했대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12월 현재 말하면 29,745달러. 전 세계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이제 33개국인데 그 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도열에 들어가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과
신흥 개발국들이 계속해서 또 밀어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선진국이 눌러대고 있지요. 밑에서 올라오는 신흥 개발국들이 우리의 발목을 자꾸 잡고 있지요. 그래서 넛크래커에 걸려서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게 넛크래커입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에 호두가 끼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넛크래커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 보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이지 아니하면 자칫 호두가 깨지는 겁니다. IMF 이후에 한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 정부 예산은 13%, 기업의 예산은 14%에서 15%로, 그리고 국민이 먹고 사는 국민 경제는 72%가 되어졌습니다. 이게요, 5천만, 7천만 국민들이 72%로 먹고 살았는데 이게 2만 불 시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3만 불 시대에 선진국의 도열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고 살림이 더 빡빡해지고 무게감을 더 느끼는 걸까요? 왜 그런 거 하니 정부 예산은 13%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예산이 14%에서 15% 됐다는 것이 이제는 먹고 사는 기업들도 어려워지니까 24%에서 25%로 대폭 확장해서 이것을 늘어나 버리게 만 겁니다. 국민의 인구는 늘어났는데 72%로 먹고 살던 국민 경제가 62%로 줄어든 겁니다. 아니 3만 불 달성,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국민들과는 상관이 없는 3만 불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72% 먹고 살았던 이 국민이 62%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쪼여들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정부는 구조를 바꿔내야 됩니다. 기업인들은 골목 상권, 서민들이 먹고 사는 그 골목까지 쳐들고 들어와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 대기업의 행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조업도 살아야 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서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갈 길이 없어지죠. 이게 넛크래커. 과여에 얘기가 되어졌습니다만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곱이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형님과 대화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야반 도주했던 야곱, 여러분 그 형 에서가 가만둘 리가 없겠지요. 지금 라반 외삼촌이 추격해 옵니다. 에서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인 가시를 이끌고 뚜벅뚜벅 야곱을 향해서 찾아옵니다. 넛크래커에 걸린 것입니다.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곱 결단합니다. 형님과의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고 아버지 곁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우선 형님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창세기 32장 13절로 이후에 보면 이 선물은 선물보다는 뇌물에 가깝습니다. 선물 목록이 나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하면서 암염소가, 살펴보면 철저히 암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물들로 이제 갖춰서 줬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에서 형이 공격해 오면 어떡하나, 죽을 것 같다 생각하다가 꽤 많은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1분대, 2분대, 3분대로 나눕니다. 1분대 하인과 그 자식들, 그리고 그들의 재산. 여차하면 이 하인들과 한번 붙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무너지면 2분대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그의 재산들. 2분대가 무너지면 3분대가 그 사이에 도망치라는 거죠. 3분대 라헬과 자식들, 그리고 그의 재산. 얼마나 전략가입니까? 그리고 자기는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되는데 그래야 남자 아닙니까? 근데 1분대 2분대 앞장 세우고 자기 혼자 꽁무니를 뺍니다. 여차하면 나 혼자라도 살아남겠다는 겁니다. 남자라고 하는 게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는 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약복강을 1분대, 2분대, 3분대가 다 건너서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건너질 못합니다. 두려웠던지 약복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홀로 남습니다.
이 장면을 창세기 32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우리는 누군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씨름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씨름이 야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달리기 위하여서 걸어온 씨름이 아닙니다. 잠이 들었을까요?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자고 있는 야곱의 옆구리를 걷어차서 일어나라. 그래서 시작되어진 이 씨름입니다. 하나님이 걸어온 씨름이 아닙니다. 항상 주어가 어떤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이 씨름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많은 관중 대중이 떠나가고 홀로 남아 고독한 인생 살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지인들,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줬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외롭게 홀로 남아 있으신, 눈물을 한없이 흘리셨던 경험들 있으신지요? 누구보다도 건강한 몸뚱아리였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꽈당하고 쓰러져 넘어졌는데 병실에 홀로 누워 천장을 쳐다보며 누워 있었던 경험 있으십니까? 홀로 남은 시간, 그만하면 당당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삶을 꾸려왔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위치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직장도 있었는데 지위와 모든 위치, 직장이 다 떠나가고 재물도 떠나갔습니다. 홀로 남았다는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지요? 가는 곳곳마다 나를 인정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칭찬합니다.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칭찬이 떠나갑니다. 박수가 떠나갑니다. 비아냥거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누워있을 때가 있는 거지요.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시간입니다. 달라져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을 꾸려나가야 될 시간들입니다. 이제 씨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씨름에서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의 삿발을 잡고 정확하게 이 기술을 걸고, 여러분 정확하게 먹혀 들어가면 그 판은 그 한 판으로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 씨름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한 판에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늘 궁금했어요. 환도뼈가 뭘까? 요즘 번역해 보니까 엉덩이뼈 이렇게 나와요. 또 엉덩이뼈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영어를 찾아보니까 hip joint라고 되어 있어요. hip joint가 어딘가 봤더니 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뼈더라고요. 요 뼈를 내리친 것입니다. 그냥 너부러진 거죠. 신음하면서 꼬꾸라집니다. 이거로 한판 씨름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야곱이 졌어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여러분, 넉다운 되어졌어요.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천사와 씨름했는데 야곱이 이겼더라 손을 들어줍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그 씨름이 도대체 어떤 씨름이길래, 이 지금까지 환도뼈는 야곱을 힘을 쓸 수 있도록 버텨주었던 뼈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없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없는 것은 빼앗는다. 나는 둘째로 태어나졌지만 나는 장자가 되어졌다. 축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내고 말았다. 라반이 나를 속이려 들었지만 나는 오히려 라반을 속이고, 나는 많은 가족과 재물과 가군을 만들어 수많은 승리자의 그런 축복의 환경을 가지고 나는 돌아왔다. 야곱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설 수 있었던 그 뼈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말해주는, 버텨줬던 그 뼈, 오늘 그 뼈가 부서지고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업적, 공로, 자랑, 어떤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그 뼈가 있습니까? 그것이 부러져야 이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버팀목이 있습니까? 항상 그 버팀목을 놓고 여러분 경계를 두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부러져야 오늘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허리춤을 부둥켜 안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울며 절며 매달리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 아닙니다. 내 이름이 뭔데? 너 사기꾼 아니냐? 너 약탈자 아니냐? 잔꾀로 살아온 인생 아니냐? 너 왜 내게 축복을 달라고 그래? 네가 언제 그때마다 엎드려 찾아와서 기도했다고? 너 기도회로 해서 얻은 인생이니? 네 체제로 네 무엇이든지 얻어내던 인간 아니냐? 잔꾀로 살아왔던 인생살이 아니냐? 지금 와서 무슨 소리니?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야지 왜 나한테 아쉬운 소리에 왜 매달려? 그 얘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울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을 버려라. 너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신다, 인도하신다, 통치하신다,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었으니 너도 이제 하나님 붙들어라. 사람 붙들지 말아라. 돈 쫓아다니지 말아라. 세상 성공 그거 연연하지 말아라. 세상 거 다 얻어도 하나님 놓치면 너 인생 끝나는 거다.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기에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거 포기하지 아니하고 연연하며 목숨 대신으로 내놓을 만큼 그거 연연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것,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자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살았습니까? 내재주로 살았습니까? 속임수로 살아왔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숨 차면서 달려온 인생,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하고 땀 범벅이 되고 눈을 떠보니 동쪽에서 해가 둥실둥실 떠오르는데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태양은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태양입니다. 날이 밝아올 때마다 이 태양이 감시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태양이 떨어오기만 하면 두렵기만 했습니다. 공격해오는 태양. 그런데 그날 아침 태양을 보니까 어제 떠오르던 태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태양이 자기를 향하여 방긋 웃고 있습니다. 그 태양 속에서 웃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얼굴 같다. 분이엘. 그래서 그 태양의 이름이 분이엘입니다. 이제 일어서서 먼지를 털고 쩔뚝쩔뚝 쩔면서 하나님 잘 치셨어요. 저를 잘 무너뜨리셨어요. 제가 맞지 아니하면, 치지 아니하면 인간 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지요. 저를 무너뜨려 주셨으니 저를 잘 세워주실 줄로 믿들어요. 제가 붙들어 있던 것 빼앗아 가셨으니 잘 빼가셨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요. 절면서 아침에 떠오르는 분이엘 태양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왜 사기꾼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을까요?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왜 야곱을 베델에서 홀로 남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씨름을 한판 걸으신 겁니까? 왜 야곱 약탈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거룩한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까? 이때부터 이 나라의 이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을 삼게 하기 위하여 축복권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인간이 복을 받으리라.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장면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얄궂은 사나이 야곱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졸지 말고 말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곱 같은 날 구원하기 위하여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야곱을 변화시켜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야곱에게 복을 주시어서 오늘 그 복이 내게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역사가 지난 다음에 믿음장이 기록되어집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그 11장에 쫙 열거되어지는데
이들의 이름은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영웅들, 그들의 이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나 행적들 다 기록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의 가장 고귀한 삶, 빛나는 삶,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비전, 핀셋으로 탁 집어서 요게 이 사람인데요 라고 보여주는 마지막 그 한마디를 톡톡 터뜨려서 던져줍니다. 이 얄궂은, 이 사기꾼 같은 사나이 야곱의 인생을 핀셋으로 탁 집어보니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았더라. 요게 나온 것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파란만장한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그 사건의 그 시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온갖 꾀를 다 만들어 아버지의 축복을 기어코 받아내는 그 사건의 시간, 베델에서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 시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 베델에서 하나님의 산천사를 붙들고 이제 약복강가에서 밤을 새워서 씨름하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울진데 그 가장 빛나는 고귀한 아름다운 삶은 성경은 말합니다. 말년에 그가 축복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게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진 야곱의 인생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권세는 축복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대로 이 땅에 유산을 멋지게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한 대로 내 자녀들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내게 흘러간 대로 내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선 말에는 각인력이 있어요. 말을 해보십시오. 그 말은 내 머리에 박히고 내 가슴에 박혀지게 됩니다. 듣는 사람의 귀에도 박히고 그 듣는 사람의 심령에도 박히게 되어져 있어 꿈에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한 그 말이 그 방향으로 나를 끌어갑니다. 그 말이 쌓여지고 들었던 사람도 그 방향으로 끌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 성취력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말이 쌓여지고 들었던 말이 쌓여지고 나누어졌던 말들이 쌓여져 온갖 모여 내 생애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허공을 치는 말들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말, 믿음으로 선포한 말,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말이 내 생애, 내 자녀의 삶을 여러분 좌지우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리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당신에게 쌓인 말이 부정적이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가시동굴처럼 자라게 되어져서 내 자녀가 나를 찌르고 내 자녀의 삶의 가시가 내 자녀를 아프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쌓여진 그 말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손 대대를 이어가며 반드시 긍정적 가문으로 복되게 우리의 가문이 만들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 많이 쌓아두면 그 가문의 기쁜 소식이 날로 많아지게 되어지고 희망적인 말이 쌓여지게 되어지면, 그래서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입술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삶과 환경은 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자들도 고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권세, 희망을 말하면 희망이 만들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았더라. 야곱은 어느 날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요셉이 살았다니 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사는 세계 강대국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안고 울며 또 아버지도 같이 웁니다. 요셉은 임금님 앞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임금이 좀 젊었던지, 그리고 하도 늙은 노인이 오니까 궁금했던지, 저 정도 얼굴 되어지면 나이가 얼마나 될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어? 그랬더니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죠. 100살쯤 넘어서면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념비입니다. 그 자체가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100세쯤 넘어서면 하나님하고도 가끔 싸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인정해 주나 보죠? 130세 됩니다. 130세 이 나이에 처음 보는 임금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 보는 임금을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허허, 당대를 호령하던,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임금에게 창세기 47장 7절에 느그막하게 죽기 전에 야곱이 축복합니다. 이방 왕에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왜요? 자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장자의 권세가 있고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49장은 이제 창세기가 모든 문을 닫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년에 축복으로 가득 차 있더라. 앞으로 오는 세대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12 이스라엘의 지파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주님을 모셔드릴 것인지 12 지파를 축복합니다. 오고 오는 이 세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에이브러함 링컨을 말할 것입니다. 한 기자가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지금까지 폐하를 만들어냈던 그 원동력이 있다면 그 능력이, 그 힘이 도대체 뭡니까? 에이브러함 링컨이 말합니다. 내가 살던 오두막, 내가 잠자리에 들 때는 언제나 내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내가 잠들기 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아버지의 그 손은 내 머리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 소리를 채듣질 못하고 기도 소리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언제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손은 내 머리 위에 따뜻하게 놓여져 있었고, 그 기도 소리와 함께 나는 조용히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내 생일날이 되면, 인생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되면 그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기대와 달리 실패가 되어져서 낙심하게 되어지면, 내 몸이 아파 몸져 신음하며 누워져 있을 때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내게 특별한 축복을 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의원 선거에서 낙방하고 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에 연이어 떨어질 때마다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새 힘을 얻고 희망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아버지의 축복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베레카라고 합니다. 베레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권위자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얹혀지고 주의 이름으로 의인이 있는 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어지고 내 인생이 초라할수록 격려의 말과 칭찬의 말이 내 영혼에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을 베레카, 축복이라고 합니다. 손이 열려지고 내게 닿는 것, 축복의 말이 내게 전해지는 것, 힘든 일이 많을수록 칭찬과 격려가 내 영혼에 쌓여지는 것, 이것을 이름을 두고 베레카,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목사는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합니다. 강복 선언이지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등 뒤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강복 선언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멋있게, 하나님 근사해요,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송축하여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손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공동체를, 내 자손들을, 내 가문을 축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베레카, 축복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수많은 복을 주셨지만 최고의 복이 뭡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못하고 땅을 물려주지 못하고 어떠한 것들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 배골마 살지 않아야 할까? 내 자녀들 힘들게 인생 꾸려나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마한 복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축복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손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어머니의 손끝에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긍휼과 복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세가 오늘도 흘러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못나고 배우지 못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언제까지 자학하고 가슴을 찢어가며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받은 유산 없다고 언제까지 부모에게 여러분 그렇게 섭섭한 말을 토로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문이 계속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게 만드는 것, 나도 일어서고 내 자녀도 일어서고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여러분 명품 가문으로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 것, 축복만이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어 놓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자녀를 후손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역사의 길이 남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는 가문으로 만들어 놓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여정의 부정적인 것들 십자가에 다 굴러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이 주의 보혈의 피에 적셔져 주셨는 줄로 감사합니다. 녹슬은 축복의 권세가 오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복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축복의 권세, 장자의 권세, 내 가족들, 내 자녀에게 복을 빌어줄 때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줄 때마다 내 자녀의 근심, 걱정, 염려, 우울, 불안 모든 걸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환경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주었을 때 복을 빌어준 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듯이 축복의 권세로 각 사람 머리 위에 터치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조세는 기쁨. 아멘 아멘.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오른손 높이 들고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문을, 하나님 우리 가문 축복, 만사형통한 복으로, 만사형통한 복으로. 아멘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면